목사님, 통장에 2만 원밖에 안 남았는데 애들 학원비는 어떻게 내야 할까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왜 이런 일이 저한테만 계속 일어나는 거죠? 오늘의 제목은 경제적 어려움에 힘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7가지입니다. 지난주 새벽 기도회가 끝난 후 한 성도님이 저에게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목사님, 이번 달 전기세도 낼 수 없어요. 아이들한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분의 떨리는 목소리와 눈물을 보면서 저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20년 가까이 성실하게 직장을 다니던 분이었는데 회사가 구조조정을 하면서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되었습니다. 퇴직금으로 몇 달은 버틸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아이들 학비와 생활비, 대출 이자까지 합치니 생각보다 빨리 바닥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도 지금 비슷한 상황은 아닙니까? 카드 대금 연체 문자를 받으며 가슴이 철렁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월말이 되면 통장 잔고를 확인하기가 무서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하지만 밤에 혼자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물 흘린 적은 없으신가요? 하나님, 정말 저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우리 집만 이럴까요? 열심히 교회 다니고 11조도 성실히 드렸는데 왜 상황이 더 안 좋아지는 거죠? 이런 질문들이 마음속에서 끊이지 않고 올라오지 않습니까? 물질적인 어려움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뿌리째 흔드는 영적 전쟁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물질적 어려움 가운데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차근차근 들어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위로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약속들입니다.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주고 흔들리는 믿음을 다시 세워줄 것이라 믿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입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이 말씀이 단순한 비유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정확히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참새 한 마리도 기르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를 모르실까요? 지난해 저희 교회 한 집사님이 사업에 실패해서 큰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하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 나오셔서 이렇게 간증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어제 새벽에 정말 힘들어서 베란다에 나가 있었는데 참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 순간 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아, 하나님이 저 작은 새들도 기르시는데 나를 모르실 리가 없구나. 그분은 그날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빚은 있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니까 지혜도 생기고 길도 보이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모든 빚을 다 갚고 오히려 전보다 더 큰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황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절망적인지 다 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작은 새들도 기르시는 것처럼 우리의 필요도 채워주실 것을 믿고 의지합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분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그분을 신뢰하세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입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말씀은 주기도문의 일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핵심 중 하나가 바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일용할 양식은 단순히 먹을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집세, 전기세, 가스비, 교통비, 의료비.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내년 것, 내후년 것을 미리 다 달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매일매일 당신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매일 그날 먹을 것만 주셨습니다. 내일 것까지 미리 거두려고 하면 썩어버렸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지 않고 매일 의지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저희 교회 한 권사님이 이런 간증을 해주셨어요. 남편이 갑자기 쓰러져 병원비로 수천만 원이 들어갔답니다. 보험도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정말 막막했다고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신기하게 역사하셨어요. 어떤 날은 교회 성도님이 쌀을 가져다 주시고, 어떤 날은 이웃이 반찬을 나눠주시고, 또 어떤 날은 뜻밖의 일거리가 생겨서 돈이 들어왔답니다. 한 번에 큰 돈이 해결된 건 아니었지만, 정말 하루하루 필요한 것들이 정확히 채워졌다고 하더라고요. 그 권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그전에는 통장에 돈이 많이 있어야 마음이 놓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매일 경험하며 사는 게 더 평안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반드시 채워주실 것입니다. 내일 걱정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집중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저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옵소서. 먹을 것, 입을 것, 살 곳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임을 믿습니다. 내일 걱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만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모든 쓸 것이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것, 영적인 것, 관계적인 것까지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풍성한 대로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의 기준으로 채우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하나님, 이런 작은 일로 기도드려도 될까요? 다른 사람들은 더 큰 문제가 있을 텐데 제가 이런 걸 달라고 해도 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작은 문제, 큰 문제가 따로 없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면 하나님께도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어릴 때 할머니와 함께 살았는데 할머니가 정말 모든 것을 기도로 해결하시는 분이었어요. 감자가 떨어져 가면 하나님, 감자 좀 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고 비누가 없으면 하나님, 비누 좀 주세요 라고 기도하셨어요. 어린 마음에는 그런 작은 것까지 기도하는 게 좀 우스워 보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항상 필요한 것들이 채워졌어요. 이웃에서 감자를 나눠주시거나, 교회에서 생필품을 주시거나, 아니면 어디선가 돈이 생겨서 살 수 있게 되거나. 그때 할머니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얘야, 하나님은 우리 할아버지시다. 할아버지한테 뭘 못 달라고 하겠니? 그 말씀이 지금도 제 마음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한테 뭘 못 달라고 하겠습니까? 전기세 달라고 기도하세요. 가스비 달라고 기도하세요. 아이들 학원비 달라고 기도하세요. 작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당당히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지금 전기세, 가스비, 집세 때문에 걱정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고 작은 것 하나까지도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실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돈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혜입니다. 어떻게 이 상황을 헤쳐나갈지에 대한 지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후히 주신다는 것은 아낌없이 넉넉히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꾸짖지 않으신다는 것은 왜 이렇게 됐냐, 왜 미리 준비하지 않았냐 하고 책망하지 않으신다는 의미입니다. 많은 분들이 어려움 가운데서 자책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좀 더 조심했으면, 내가 좀 더 계획적으로 살았으면, 내가 좀 더 능력이 있었다면.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우리를 대하지 않으십니다. 과거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현재 필요한 지혜를 주십니다. 작년에 저희 교회 한 성도님이 사기를 당해서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다 잃고 빚까지 지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자책과 분노로 잠을 이루지 못했답니다. 내가 어떻게 이런 바보 같은 일을, 내 자식들 앞에 어떻게 얼굴을 들고. 그런데 교회에서 계속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더니 정말 놀라운 아이디어가 떠올랐답니다. 그분이 원래 가지고 있던 기술을 활용해서 작은 사업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정말 작게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점점 커져가더라고요. 지금은 사기당한 돈보다 더 많은 수익을 올리고 계십니다. 그분이 저에게 이런 간증을 해주셨어요. 목사님, 사기를 당한 것은 정말 힘들었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했어요. 전에는 제 힘으로만 살려고 했는데 이제는 매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요. 여러분, 지금 어떤 어려움 가운데 계신가요? 그 상황에서 벗어날 지혜가 필요하신가요?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한 놀라운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서 길이 보이지 않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할지,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분명히 알게 해주시옵소서. 과거의 실수를 자책하지 않고 현재 주시는 지혜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세요. 반드시 길이 열릴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경제적 어려움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물질적 부족 자체보다도 더 큰 고통은 바로 외로움입니다. 혼자 이 문제를 감당해야 한다는 두려움입니다. 아무도 내 처지를 이해해주지 않아. 모든 걸 혼자 해결해야 해. 누구한테 도움을 청할 수도 없고.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더욱 절망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함께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도우신다고 하셨습니다. 굳세게 하리라, 도와주리라, 붙들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지난해 코로나로 인해 많은 분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저희 교회 한 집사님도 운영하던 작은 식당이 문을 닫게 되었어요. 20년 넘게 운영해온 소중한 일터였는데 하루아침에 무너져버린 것입니다. 처음에는 정말 막막했답니다. 나이도 있고 다른 기술도 없고 빚은 많고. 그런데 그분이 매일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저 혼자 힘으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교회에서 만난 다른 집사님이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함께 도시락 사업을 해보자고요. 둘 다 식당 경험이 있으니 시너지가 날 것 같다고 하면서요. 지금 그분들은 함께 도시락 사업을 하시면서 전보다 더 안정적인 수입을 올리고 계십니다. 그분이 이런 간증을 해주셨어요. 목사님, 제가 혼자였다면 절대 이런 기회를 만들 수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셔서 좋은 동역자도 만나게 해주시고 새로운 길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혼자라고 느끼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해주시옵소서. 두려움과 외로움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로운 기회와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섯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라. 때로는 경제적 어려움이 우리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고 갑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 말입니다. 마치 광야를 헤매는 것 같고 메마른 사막에 갇힌 것 같은 느낌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행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라. 불가능해 보이는 곳에서 기적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절망적이어도 하나님께는
새로운 기회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 한 청년이 몇 년 전에 직장을 잃고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컴퓨터 관련 일을 하고 있었는데 회사가 망하면서 갑자기 실업자가 되었어요. 나이도 30대 후반이어서 재취업이 쉽지 않았습니다. 몇 달 동안 이력서를 넣어도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요즘 뜨고 있는 인공지능 관련 기술을 독학으로 공부한 거예요.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공부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온라인에서 자신이 만든 프로그램을 소개했는데 그것을 본 어떤 회사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지금은 그 회사에서 인공지능 개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전 직장보다 연봉도 훨씬 높아졌어요. 그 청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전 직장을 잃었을 때는 정말 절망적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기회였던 것 같아요. 만약 그 회사가 망하지 않았다면 저는 계속 그 자리에 안주하며 살았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어려움이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같은 상황에서도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사막 같은 메마른 현실에서도 생명의 강을 흘려보내십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실 새로운 기회를 기대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막막한 상황 가운데서도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광야 같고 사막 같아도 하나님께서 새 길을 내시고 새 강을 내실 것을 믿습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새로운 가능성을 보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깨어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로운 기회는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준비하세요. 일곱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도록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가장 하기 힘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11조입니다. 이렇게 힘든데 11조까지 드려야 할까? 당장 생활비도 부족한데. 하나님도 우리 사정을 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어려울 때일수록 11조를 통해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하십니다.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명령하신 유일한 구절입니다.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저희 교회 한 권사님의 간증을 들려드릴게요. 남편이 사업에 실패해서 빚만 남게 되었습니다. 매달 이자만 내기도 벅찬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권사님은 11조만큼은 절대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는 지금 무슨 11조냐고 말렸지만 더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한다며 끝까지 11조를 드렸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달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돈이 들어왔고, 어떤 달은 큰 지출이 생각보다 적게 나왔고, 또 어떤 달은 좋은 아르바이트가 생겼어요. 그렇게 몇 년을 버텨내다 보니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남편도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기회가 생겼고, 지금은 빚도 다 갚고 오히려 여유 있게 살고 계십니다. 그 권사님이 이런 간증을 해주셨어요. 목사님, 11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느꼈어요.
사람이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정말 확실해요.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께 더 많이 의지하세요. 11조를 통해서든, 감사를 통해서든, 기도를 통해서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11조 드리기도 힘든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다는 약속을 붙들게 해주시옵소서.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세요. 반드시 넘치는 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물질적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중의 새도 기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저희를 어떻게 모르시겠습니까? 저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내일 걱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지혜가 부족한 저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후히 주시어 이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저희가 혼자가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하고 계심을 믿게 해주시옵소서. 지금은 광야 같고 사막 같아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내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다는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모든 어려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하나님의 약속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간구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에게 넘치도록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당장 눈앞의 현실은 어둡고 절망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통장 잔고를 보면 한숨이 나올 수 있고 밀린 고지서들을 보면 답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예비하신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의 어려움은 더 큰 축복을 위한 준비 과정일 수 있습니다. 더 깊은 믿음을 갖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훈련일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라고 고백하세요. 어려운 상황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라고 선포하세요.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할 때마다 내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라고 믿으세요. 그리고 이 모든 약속의 말씀들을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올 때마다 이 말씀들을 꺼내어 묵상하고 선포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하심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기회들을 발견하고 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과 더욱 깊은 관계를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간증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이 되고 격려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목사님, 통장에 2만 원밖에 안 남았는데 애들 학원비는 어떻게 내야 할까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왜 이런 일이 저한테만 계속 일어나는 거죠? 오늘의 제목은 경제적 어려움에 힘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7가지입니다. 지난주 새벽 기도회가 끝난 후 한 성도님이 저에게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목사님, 이번 달 전기세도 낼 수 없어요. 아이들한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분의 떨리는 목소리와 눈물을 보면서 저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20년 가까이 성실하게 직장을 다니던 분이었는데 회사가 구조조정을 하면서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되었습니다. 퇴직금으로 몇 달은 버틸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아이들 학비와 생활비, 대출 이자까지 합치니 생각보다 빨리 바닥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도 지금 비슷한 상황은 아닙니까? 카드 대금 연체 문자를 받으며 가슴이 철렁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월말이 되면 통장 잔고를 확인하기가 무서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하지만 밤에 혼자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물 흘린 적은 없으신가요? 하나님, 정말 저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우리 집만 이럴까요? 열심히 교회 다니고 11조도 성실히 드렸는데 왜 상황이 더 안 좋아지는 거죠? 이런 질문들이 마음속에서 끊이지 않고 올라오지 않습니까? 물질적인 어려움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뿌리째 흔드는 영적 전쟁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물질적 어려움 가운데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차근차근 들어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위로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약속들입니다.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주고 흔들리는 믿음을 다시 세워줄 것이라 믿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입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이 말씀이 단순한 비유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정확히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참새 한 마리도 기르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를 모르실까요? 지난해 저희 교회 한 집사님이 사업에 실패해서 큰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하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 나오셔서 이렇게 간증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어제 새벽에 정말 힘들어서 베란다에 나가 있었는데 참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 순간 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아, 하나님이 저 작은 새들도 기르시는데 나를 모르실 리가 없구나. 그분은 그날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빚은 있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니까 지혜도 생기고 길도 보이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모든 빚을 다 갚고 오히려 전보다 더 큰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황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절망적인지 다 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작은 새들도 기르시는 것처럼 우리의 필요도 채워주실 것을 믿고 의지합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분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그분을 신뢰하세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입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말씀은 주기도문의 일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핵심 중 하나가 바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일용할 양식은 단순히 먹을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집세, 전기세, 가스비, 교통비, 의료비.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내년 것, 내후년 것을 미리 다 달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매일매일 당신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매일 그날 먹을 것만 주셨습니다. 내일 것까지 미리 거두려고 하면 썩어버렸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지 않고 매일 의지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저희 교회 한 권사님이 이런 간증을 해주셨어요. 남편이 갑자기 쓰러져 병원비로 수천만 원이 들어갔답니다. 보험도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정말 막막했다고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신기하게 역사하셨어요. 어떤 날은 교회 성도님이 쌀을 가져다 주시고, 어떤 날은 이웃이 반찬을 나눠주시고, 또 어떤 날은 뜻밖의 일거리가 생겨서 돈이 들어왔답니다. 한 번에 큰 돈이 해결된 건 아니었지만, 정말 하루하루 필요한 것들이 정확히 채워졌다고 하더라고요. 그 권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그전에는 통장에 돈이 많이 있어야 마음이 놓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매일 경험하며 사는 게 더 평안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반드시 채워주실 것입니다. 내일 걱정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집중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저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옵소서. 먹을 것, 입을 것, 살 곳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임을 믿습니다. 내일 걱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만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모든 쓸 것이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것, 영적인 것, 관계적인 것까지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풍성한 대로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의 기준으로 채우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하나님, 이런 작은 일로 기도드려도 될까요? 다른 사람들은 더 큰 문제가 있을 텐데 제가 이런 걸 달라고 해도 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작은 문제, 큰 문제가 따로 없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면 하나님께도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어릴 때 할머니와 함께 살았는데 할머니가 정말 모든 것을 기도로 해결하시는 분이었어요. 감자가 떨어져 가면 하나님, 감자 좀 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고 비누가 없으면 하나님, 비누 좀 주세요 라고 기도하셨어요. 어린 마음에는 그런 작은 것까지 기도하는 게 좀 우스워 보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항상 필요한 것들이 채워졌어요. 이웃에서 감자를 나눠주시거나, 교회에서 생필품을 주시거나, 아니면 어디선가 돈이 생겨서 살 수 있게 되거나. 그때 할머니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얘야, 하나님은 우리 할아버지시다. 할아버지한테 뭘 못 달라고 하겠니? 그 말씀이 지금도 제 마음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한테 뭘 못 달라고 하겠습니까? 전기세 달라고 기도하세요. 가스비 달라고 기도하세요. 아이들 학원비 달라고 기도하세요. 작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당당히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지금 전기세, 가스비, 집세 때문에 걱정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고 작은 것 하나까지도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실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돈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혜입니다. 어떻게 이 상황을 헤쳐나갈지에 대한 지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후히 주신다는 것은 아낌없이 넉넉히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꾸짖지 않으신다는 것은 왜 이렇게 됐냐, 왜 미리 준비하지 않았냐 하고 책망하지 않으신다는 의미입니다. 많은 분들이 어려움 가운데서 자책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좀 더 조심했으면, 내가 좀 더 계획적으로 살았으면, 내가 좀 더 능력이 있었다면.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우리를 대하지 않으십니다. 과거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현재 필요한 지혜를 주십니다. 작년에 저희 교회 한 성도님이 사기를 당해서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다 잃고 빚까지 지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자책과 분노로 잠을 이루지 못했답니다. 내가 어떻게 이런 바보 같은 일을, 내 자식들 앞에 어떻게 얼굴을 들고. 그런데 교회에서 계속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더니 정말 놀라운 아이디어가 떠올랐답니다. 그분이 원래 가지고 있던 기술을 활용해서 작은 사업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정말 작게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점점 커져가더라고요. 지금은 사기당한 돈보다 더 많은 수익을 올리고 계십니다.
그분이 저에게 이런 간증을 해주셨어요. 목사님, 사기를 당한 것은 정말 힘들었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했어요. 전에는 제 힘으로만 살려고 했는데 이제는 매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요. 여러분, 지금 어떤 어려움 가운데 계신가요? 그 상황에서 벗어날 지혜가 필요하신가요?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한 놀라운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서 길이 보이지 않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할지,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분명히 알게 해주시옵소서. 과거의 실수를 자책하지 않고 현재 주시는 지혜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세요. 반드시 길이 열릴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경제적 어려움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물질적 부족 자체보다도 더 큰 고통은 바로 외로움입니다. 혼자 이 문제를 감당해야 한다는 두려움입니다. 아무도 내 처지를 이해해주지 않아. 모든 걸 혼자 해결해야 해. 누구한테 도움을 청할 수도 없고.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더욱 절망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함께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도우신다고 하셨습니다. 굳세게 하리라, 도와주리라, 붙들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지난해 코로나로 인해 많은 분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저희 교회 한 집사님도 운영하던 작은 식당이 문을 닫게 되었어요. 20년 넘게 운영해온 소중한 일터였는데 하루아침에 무너져버린 것입니다. 처음에는 정말 막막했답니다. 나이도 있고 다른 기술도 없고 빚은 많고. 그런데 그분이 매일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저 혼자 힘으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교회에서 만난 다른 집사님이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함께 도시락 사업을 해보자고요. 둘 다 식당 경험이 있으니 시너지가 날 것 같다고 하면서요. 지금 그분들은 함께 도시락 사업을 하시면서 전보다 더 안정적인 수입을 올리고 계십니다. 그분이 이런 간증을 해주셨어요. 목사님, 제가 혼자였다면 절대 이런 기회를 만들 수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셔서 좋은 동역자도 만나게 해주시고 새로운 길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혼자라고 느끼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해주시옵소서. 두려움과 외로움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로운 기회와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섯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라. 때로는 경제적 어려움이 우리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고 갑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 말입니다. 마치 광야를 헤매는 것 같고 메마른 사막에 갇힌 것 같은 느낌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행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라. 불가능해 보이는 곳에서 기적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절망적이어도 하나님께는 새로운 기회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 한 청년이 몇 년 전에 직장을 잃고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컴퓨터 관련 일을 하고 있었는데 회사가 망하면서 갑자기 실업자가 되었어요. 나이도 30대 후반이어서 재취업이 쉽지 않았습니다. 몇 달 동안 이력서를 넣어도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요즘 뜨고 있는 인공지능 관련 기술을 독학으로 공부한 거예요.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공부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온라인에서 자신이 만든 프로그램을 소개했는데 그것을 본 어떤 회사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지금은 그 회사에서 인공지능 개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전 직장보다 연봉도 훨씬 높아졌어요. 그 청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전 직장을 잃었을 때는 정말 절망적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기회였던 것 같아요. 만약 그 회사가 망하지 않았다면 저는 계속 그 자리에 안주하며 살았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어려움이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같은 상황에서도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사막 같은 메마른 현실에서도 생명의 강을 흘려보내십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실 새로운 기회를 기대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막막한 상황 가운데서도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광야 같고 사막 같아도 하나님께서 새 길을 내시고 새 강을 내실 것을 믿습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새로운 가능성을 보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깨어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로운 기회는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준비하세요. 7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도록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가장 하기 힘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11조입니다. 이렇게 힘든데 11조까지 드려야 할까? 당장 생활비도 부족한데. 하나님도 우리 사정을 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어려울 때일수록 11조를 통해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하십니다.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명령하신 유일한 구절입니다.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저희 교회 한 권사님의 간증을 들려드릴게요. 남편이 사업에 실패해서 빚만 남게 되었습니다. 매달 이자만 내기도 벅찬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권사님은 11조만큼은 절대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는 지금 무슨 11조냐고 말렸지만 더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한다며
끝까지 11조를 드렸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달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돈이 들어왔고, 어떤 달은 큰 지출이 생각보다 적게 나왔고, 또 어떤 달은 좋은 아르바이트가 생겼어요. 그렇게 몇 년을 버텨내다 보니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남편도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기회가 생겼고, 지금은 빚도 다 갚고 오히려 여유 있게 살고 계십니다. 그 권사님이 이런 간증을 해주셨어요. 목사님, 11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느꼈어요. 사람이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정말 확실해요.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께 더 많이 의지하세요. 11조를 통해서든, 감사를 통해서든, 기도를 통해서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11조 드리기도 힘든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다는 약속을 붙들게 해주시옵소서.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세요. 반드시 넘치는 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물질적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중의 새도 기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저희를 어떻게 모르시겠습니까? 저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내일 걱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지혜가 부족한 저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후히 주시어 이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저희가 혼자가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하고 계심을 믿게 해주시옵소서. 지금은 광야 같고 사막 같아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내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다는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모든 어려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하나님의 약속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간구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에게 넘치도록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당장 눈앞의 현실은 어둡고 절망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통장 잔고를 보면 한숨이 나올 수 있고 밀린 고지서들을 보면 답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예비하신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의 어려움은 더 큰 축복을 위한 준비 과정일 수 있습니다. 더 깊은 믿음을 갖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훈련일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라고 고백하세요. 어려운 상황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라고 선포하세요.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할 때마다 내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라고 믿으세요. 그리고 이 모든 약속의 말씀들을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올 때마다 이 말씀들을 꺼내어 묵상하고 선포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하심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기회들을 발견하고 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과 더욱 깊은 관계를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간증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이 되고 격려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